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5장 1절에서부터 32절 5장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0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담으로부터 셋을 통하여 노아까지 나오는 족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통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명령과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셋으로 통하여서 노아에까지 이르러서 성취가 되게 됩니다. 아담은 오늘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셋은 그 아담의 형상을 담아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지 않고 후손으로 통해서 그리고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서 유지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는 셋의 후손은 대부분 장수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 후손들 중에 땅에서 누린 횟수가 적은 한 사람의 이름이 눈에 띄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에녹이죠. 에녹은 365세를 살았습니다. 성경 말씀이 적혀 있는 당시의 수명을 생각하면 굉장히 이른 나이에 이 땅을 떠났습니다. 인생에 대한 두 가지 서술이 상반되게 나오는 경우죠. 에녹의 경우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29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300년 동안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서술되어 있죠. 그리고 에녹과 다른 삶이 성경에 서술되어 있는데요. 2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의 삶,
그러니까 수고의 결과로 성공과 장수를 누리는 삶과 에녹의 경우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두 가지가 대비되어 성경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수고의 결과로 성공과 장수를 누리는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보다 이런 성공과 장수를 위한 수고의 결과로 성공과 장수하는 삶보다 더 고귀한 삶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녹의 삶에 대해서 서술한 말씀을 살펴보면 라멕이 56세가 되는 때에 아담이 930세로 죽게 됩니다. 이 나이를 계산해 보면 아담이 죽은 해가 에녹이 다스린 지 243년이 되는 때이었습니다. 에녹이 그때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사람의 아들로부터 자기를 구별하여서 사람들로부터 구별하여서 자신이 숨겨 살기로 작정했다라고 합니다. 이 성경의 배경이 좀 더 담겨있는 유대 고전에 보면 에녹은 사람들에게 처음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과 섬기는 삶을 살다가 하루에 한 번 자신을 세상 사람들에게 노출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렸고요. 또 시간이 지나면 사흘에 한 번씩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세상 사람들에게 나섰고, 또 시간이 지나서 7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더 지나서는 1년에 한 번 하나님을 늘 섬기다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1년에 한 번 세상 사람들 앞에 나와 왕들과 고관들과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라고 하죠. 에녹을 사람들은 에녹이 너무 신비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에녹을 찾고 에녹의 얼굴을 보기 위해 기대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에녹을 찾고 그의 얼굴을 보고 에녹으로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할 때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람들은 에녹의 얼굴에 담겨 있는 하나님과 같은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에녹의 얼굴에 담겨 있어서 에녹을 볼 때마다 하나님과 같은 두려움이 생겼다라고 하죠. 그래서 에녹을 크게 두려워했고 에녹과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에는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녹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계속해서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고 있는 에녹에 대한 이미지는요, 하나님과 동행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자신의 얼굴에 담아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나타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에녹의 단명하는 모습은 저주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장수하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큰 복이며, 성경의 시대에 단명하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처럼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문화를 가진 사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녹의 경우가 그런 경우,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경우가 아님을 명확하게 성경에 남기어 에녹에 대한 명예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을, 아주 특별한 경험을 에녹뿐만 아니라 에녹이 하나님의 품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본 에녹의 자녀들에게도 깊이 깨닫는 바가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되고 있습니다. 에녹을 떠나보낸 가족은 이 부분에 대한 기억이 아마도 오래 남았을 것입니다. 특히나 그의 자녀들에게는 아주 이것이 인상 깊게 남겨졌을 것이라고 예상되어지는데요. 에녹이 언제 이 땅을 떠났는지에 대한 나이를 한번 성경에 있는 것들을 계산을 해보면요. 노아의 나이와 에녹의 시대를 계산해보면 노아가 태어나기 전에 50년 전에 에녹이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안위라는 이름을 가진 노아가 족보에서 이 땅에 태어나기 이전에 50년 전에 에녹이 하나님의 곁으로 하늘로 들려올라 떠나 보내는 그것을 본 사람이 바로 노아의 할아버지였던 무드셀라가 있었고 노아의 아버지였던 라멕이 있었습니다.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는 969세까지 가장 장수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 때에 물로 땅을 심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6장이 되면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땅에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실망을 해서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더 이상 희망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희망을 보지 못했을 그때가 언제냐? 노아로 통해서 홍수의 심판이 임했던 그때가 언제냐면 무드셀라가 죽었던 해에 홍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무드셀라가 죽고 나서 이 땅에 남지 아니하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판단하셨습니다. 그래서 무드셀라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셨고 홍수의 심판을 진행하셨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할 때에 그때에도 무드셀라는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함이 복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희망이 됩니다. 잊지 않아야 할 진리입니다. 만약에 이 사실을 우리가 잃게 되면 우리의 삶의 희망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수고롭게만 일하는 이 저주받은 땅에서 사는 것, 일을 해도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가시와 엉겅퀴를 내어놓는 땅에 한없이 수고해야 하는 인생의 저주가 우리에게 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물론 하나님과 어디서나 우리는 함께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누리는 그 누림을 분명하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은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내 삶에 없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이 내 삶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 상상하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가 없다면, 앞으로 내가 내 삶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없다면, 예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내 삶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에 예배가 없다면 얼마나 황폐하게 될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짐작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지요.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영적으로 풍성해지시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우리는 누리시기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시는 화평의 성도가 되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것이 하나님께 받은 큰 복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그보다 훨씬 더 귀하고 큰 복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복되신 하나님과 늘 함께함을 꿈꾸게 하시옵소서. 에녹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뜻을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드러내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냄으로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함을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누리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